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해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요, BC와 AD로 나눌 정도로 사실 큰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분이요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베들레헴 땅 수도에 오신 게 아니라 저 변방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유의 누이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유가 뭡니까? 말이 여물을 먹는 그릇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모습으로 왔기에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지혜이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성육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삶의 원리가 뭔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담는다라는 거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처럼 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멘. 여러분, 정사를 메었다라는 게 뭐예요? 통치와 권세를 지니셨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대요? 다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기로 아기 포대에 나셨다라는, 쌓여 계셨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낙차예요. 사람이 되는 것,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인간의 시간, 공간 속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미미하고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아주 고요히 오셨습니다. 하늘의 미랄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가면서 헤롯궁에 가봤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가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낮은 곳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직급이 조금만 낮아져도 어떻게 해요? 사표를 던집니다. 그치요? 박수 받고 화려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무관심한 곳이면 어떡합니까?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높은 곳을 향하다 보면 금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원리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육신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원리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공생애로 사는 내내 한 번도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사람들을 위해 권력으로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 힘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연약해기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의 원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져줍니다. 사랑하면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낮아지고, 그러면 힘을 빼고, 그러면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거는요, 성육신의 원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힘을 쓰면 힘은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납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유혹을 쫓아갑니다. 권력은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가진 사람은 쉽게 타락합니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을 사용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힘을 쓰는 거는요, 자기 주장하는 건요,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그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말 위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요, 압제하러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압제하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몇 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습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아세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를 보면 너무 갈등하는 사회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요, 저는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크리스마스라고 시위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위를 하는데 다 성탄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갈등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함이 있고, 그래서 미숙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 왜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까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갈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할수록 유발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이 갈등의 해결은요 바로 성육신의 원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원리를 배울 때 여러분 우리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갈등을 푸는 키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분열이 하나 됐고 연합됐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를 삶에서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몸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셨기에 낮아지셨고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힘을 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입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원리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셨기에 낮아지셨고 사랑하셨기에 포기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공감하셨습니다. 우리 성탄절 아침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를 한번 기억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구에 오신 이 낮아지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나도 모르게 높아진 데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몸, 그것도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힘을 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 힘도 감추시고 자기 주장도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상대방 앞에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원리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셨고 그리고 모든 갈등과 문제를 회복하셨습니다. 나를 낮추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이 되는 이런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 영혼오른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추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